아멘.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026년은 주 안에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어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목회를 어쨌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 하는 게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제가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제자들의 이 풍랑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풍랑은 유라굴라 광풍,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이 풍랑입니다. 광풍이라고 표현되는 유라굴라 이름을 가진 광풍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지난주 말씀의 이 관점의 가장 기본의 관점은 이 연극의 1막과 2막입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보실 때에는 1막이 끝나면 커튼이 쳐주고 다시 커튼이 걷힐 때 2막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1막과 2막으로 크게 나눠 보면 아마 우리의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1막이 될 것이고요. 2막이 펼쳐지는 순간에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주님 품 안에 있는 2막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지옥이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2막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막의 삶을 사는 우리의 오늘의 인생, 이 땅의 삶은 주님과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1막이 돼야 되고, 2막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곳에서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는 2막을 소망하고 있죠. 지난주에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친 큰 바람과 풍랑이 만들어낸 제자들의 1막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의 1막의 현장입니다. 아주 침울하게 표현되는 단어들, 깊은 밤, 새벽 3시경 되는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묶여있는 현실이고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현실이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그때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에 있는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환경은 제자들의 능력도 통하지 않고 경험도 통하지 않고 그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묶여버린 현실이죠. 그게 1막의 현실이라면 놀랍게도 그 1막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셨고, 평강의 왕 예수님이 지켜보셨고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면서 소원의 항구로 또 가버나움이란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장면의 2막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막에 펼쳐진 상황과 2막의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진 상황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않음의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인생이 절망적이고 때로는 내 경험도 통하지 않고 내 방법도 통하지 않고 내 능력도 통하지 않는 1막의 현실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자신의 고립됨의 삶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염려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모든 환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찾아오셨는데 정말 두려운 그 어둠을 뚫고 오시는 주님이 인생의 배를 뒤집혀 그만 같았던 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파도를 지려밟고 오셔서 배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또 가버나움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2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는 여전히 1막의 인생으로 주님 없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을 보내오셨다면 다시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2막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2막은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파도를 잔잔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로 이르게 하는데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무서운 바람, 광풍이라고 표현되는 유라굴라 광풍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이 보물찾기라는 제가 용어를 끌어왔어요. 하나님의 보물찾기,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제목인데,
일단 보물찾기를 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이제 보물찾기를 했던 경험, 우리 교회에서 야외를 가면 보물찾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런 보물찾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최 측에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일단 이제 감추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 밑에도 감추고 나무 사이에 끼워 넣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거를 찾으신 분들에게 때로는 그 종이 안에 선물 이름을 써서 직접 그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는 번호를 써서 번호를 추첨해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보물찾기를 하시려면 이제 일단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유라굴라 강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정말 최고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보물을 감춰뒀다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물찾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찾으면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까?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보물찾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필요합니다. 보물찾기가 되시려면 일단 주최 측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물을 감춰놨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냥 그 말을 안 듣고 아무데나 가서 열심히 찾아보셔야 절대로 못 찾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제 주최 측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물찾기를 하실 때에 저기 저 나무에서부터 이쪽 나무까지,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보물찾기 하실 수 있는 이제 그 종이를 감춰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를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받고 나서 거기로 가서 보물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이고 환경이고 유라굴라 강풍처럼 죽을 것 같은 정말 인생의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보물을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걸 찾으면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엉뚱한 데서 인생을 헤매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하신 곳이 아닌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또 내 능력을 믿고서 막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마치 엉뚱한 데서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헛수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역에 놓으신 부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감춰놓은 보물을 찾으시려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이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다 양면성이 들어있었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의 소망이 그 안에 있었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된 것 같은 삶의 자리여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인생에 정말 불행과 망가짐이 있는 어떤 삶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된 것 같은 형통함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양면성으로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2025년의 시간을 우리가 다 쓰고 있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다 썼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쓰신 시간 속에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르게 어떤 분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어떤 분은 질병의 병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고 어떤 분들은 관계 안에 너무 힘들고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감당 안 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내셨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감춰놓은 보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보물을 찾기를 못하고 지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찾아서 지금 그거를 선물을 받아 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뭐가 남아있는가요? 다 지나갔죠. 물질의 어려움, 죽을 것 같은 환경도 지나갔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형통했다고 기뻐했던 그 시간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간도 오늘도 어떤 시간을 겪어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기억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지나고 나서 남아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또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나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불평과 원망만 남아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을 붙잡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나온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생각하며 감사가 남아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것만 내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은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풍요로움도 건강도 질병도 다 지나갔어요. 지나고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의 현실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마치 시험을 봤다면 점수가 남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실력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그런 나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의 인생 속에 감춰놓은 보물찾기를 참 잘했다. 내가 준 선물이 이거였는데 네가 네 선물을 잘 누리고 있구나. 그러실 수도 있고, 너는 엉뚱한 데서 보물찾기 했네. 나는 거기다 그걸 감춰놓지 않았는데 너의 남아있는 거는 왜 그것만 남아있나, 이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풍랑은 바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유라굴라 풍랑처럼 광풍처럼 이제 자연에 부는 바람의 역할을 한번 보실래요?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극과 남극은 없니다. 이 태양을 받는 빛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도 부분은 이제 태양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요. 이 기압의 차이가 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만약에 지구가 일직선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이 공기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정말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이죠. 23.5도가 기울어진 지구의 기울기는 태양빛을 다르게 받게 만들었고,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기압의 차이는 바람을 불게 만들어서 놀랍게도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공기가 순환되기 때문에 오염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압의 차이가 바람이 부는 현상은 이렇게 태양빛을 받는 차이가 나고, 그것이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압의 차이로 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되는 공기가 한정돼 있어서 공기의 오염도는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기압 차이가 많이 나고 이 에너지를 모으면 이게 태풍이 되고 광풍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오염된 공기는 순식간에 다 뒤집히면서 정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오염도, 해류가 흘러서 일정 부분의 정화가 시작되거든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내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도 해류가 흘러가서 일정 부분이 정화작용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오염이 극하게 심하면 태풍이 일어날 때 바닷물을 뒤집어서 그 바닷물도 정화시킵니다. 우리 인생은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정체되기 시작해요. 그냥 은혜의 바람으로 날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에 묶이고 타협하고 죄에 묶이고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나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정상적인 은혜의 방식의 순환이 불가능해진 고장나버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2025년을 지나오면서 정말 많은 부분의 영적 정체가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상황에 자가 스스로의 치료가 불가능한, 예배가 온전히 지켜지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은혜의 물결이 나의 삶을 흘러가며 나의 영적인 희망과 소생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 간직한 2025년에 오늘 이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영적 흐름을 잘 타고 있고 그 순환되는 은혜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온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묶여버린 나의 삶은 대신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으로, 하늘 소망 대신에 이 땅의 소망으로, 말씀의 가치를 보다는 세상적 가치로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는 나는 어느 순간부터 죄에 묶여버린 나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유라굴라 광풍 같은 광풍이 불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믿음으로 잘 사는 순간에도 이 광풍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는 결단과 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보물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탄 배 276명이 경험하고 있는 유라굴라 광풍의 첫 번째 보물찾기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시간, 다시 표현하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준 첫 번째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내 인생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인식하며 살고 계셨습니까? 이들은 불어오는 순풍에 속아서 인생의 배, 우리와 인생의 배를 추앙시킨 거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거든요.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말, 죄인의 말,
경험도 없는 한 죄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 배를 주관하는 사람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죄인 말고도 장사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짐이 그 안에 있고 그들은 수많은 이해관계를 다 이번에 출항해서 이제 벌어들일 이익을 계산하면서 또 선조는 이 배를 출항시켜서 얻을 이익을 계산하고 선장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 배 항해를 아마 예측했을 것입니다.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선주에게 물어봤어요. 이 배를 출항시키는 게 맞는지. 이 배 주인이잖아요. 출항시키는 게 맞다고 말해요.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경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장도 출항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항을 시켰어요. 순풍에 속은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경험이 중요한 순간이 와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도 내 현실과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는 꼭 망할 것 같아요. 이게 이해관계를 아무리 따지고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계산해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배를 출항시키듯 우리는 인생의 배를 출항시킵니다. 순풍, 이봐 환경이 이렇잖아. 조건이 이렇게 돼 있잖아. 또 내 경험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인생의 배를 출항시켰을 거예요. 속은 거죠. 얼마 못 가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며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깨달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인생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 출항할 때 그 순풍은 자신들이 도소를 올리고 원하는 대로 노를 저으며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라굴라 광풍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배는 노를 저는 대로 가지 않아요. 그들의 경험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고 싶은 대로 절대로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2025년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원했던 인생이 지금 이 모습이신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이 출세했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위치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좋은 인생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믿음을 지켜가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셨구나. 오늘 이 깨달음의 우선순위를 보시는 또 인생의 의미를 찾는 첫 번째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오셨다면 오늘 빨리 결단하시고 주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그래야 가지는 대로 가는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의 보물찾기를 통해서 받은 선물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 27장에 나와 있는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서 본문을 쭉 읽어가면 그들이 제일 먼저 버린 게 뭔지 아세요? 짐을 가장 먼저 버려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광풍에 휩쓸려 가면서 배가 파손될 것 같은 인생이 전복될 것 같은 위험에 가장 먼저 버린 것은 짐이었어요. 그 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꿈이요 희망이요 기대였습니다. 그 짐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그 짐 속에 있는 온갖 재물과 보화들을 통해서 아마 꿈을 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 나는 이것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이걸 통해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모든 꿈과 계획과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게 짐이거든요. 풍랑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버린 게 뭐라고요? 짐을 가장 먼저 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돈이 어느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와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시면
빚을 얻어서라도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겠죠. 평상시에는 돈이 아까워서 막 못 쓰고 막 그러다가도 아마 수술을 앞에 둬보세요. 돈 아까워 수술 안 할래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수단 뭐 가리지 않고 빚을 얻어서라도 수술을 하시죠. 그거는 내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예배를 빼먹고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누군가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여러분의 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 가장 먼저 버리는 게 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린 게 뭔지 아세요? 배의 기구들을 버렸어요. 돛을 꺾어버렸고 저울 돛을 버려버렸고 이게 항해에 필요한 것들을 버릴 배가 뒤집히니까 어떻게 무겁게 있는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여러분의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꺾여버려요. 그리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경험도 능력도 통하지 않는 순간에 이게 얼마나 무용지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 마음대로 했던 돛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버리는 순서를 잘 보시면 어느 순간에 버려야 될 게 생겨버려요. 그러면 왜 이들은 276명의 이 사람들은 왜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렸을까?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목숨보다 짐이 중요하지 않죠. 목숨보다 배의 기구들이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안 된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겠어요? 배가 전복되면 끝나버리는데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평상시에는 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의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관계도 다 끊어버리기도 하고 온갖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버리기도 하고 그거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의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예배도 그렇게 무너졌을 것이고 기도도 무너졌을 것이고 주신 은혜와 감사도 사라지고 온갖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 수 있죠. 근데 생명을 담보한 어느 순간에 유라굴라 광풍이 인생의 배가 뒤집힐 생명의 끝자락에 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혹시 병이 들어서 수술해 보신 분들 계시면 내가 죽음에 딱 맞닿은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막 열을 올리고 또 화를 내고 애착을 갖고 뭐 했던 그게 무슨 소용이 있던가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구원과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내게 주어진 영원한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의 삶에도 평상시에도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짐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배의 기구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보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내가 알면 이 우선순위에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하듯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배가 내 안에 앞에 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내게 있고 무엇보다 지켜야 될 내 마음이 내게 있고 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던 그 지켜야 될 마음도 못 지켜버렸으니까 그렇게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세대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우선순위예요. 우리의 관심은 뒤쪽에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야.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애타게 노력하고 있는 짐보따리 그것도 지키고 싶고 원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너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2025년에 찾아야 될 것을 찾으셨나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셨나요? 보물찾기를 하셨다면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거를 지켜내셨어야 되고 붙잡으셔야 되고 그거를 선물로 내가 받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의 모습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6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를 찾으셨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강렬한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경험이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의 수많은 문제들, 일어나는 광풍, 유라굴라 광풍 같이 진짜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으셨다면 반드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삶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고 시간이라는 것이고요. 그 보물찾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일단 내가 선물이다. 너의 지금 문제 가운데 너의 상황 가운데 또 보물찾기를 했냐? 내가 감춰온 보물을 찾았다면 두 번째 선물이 먼저 하냐? 내가 선물이야. 내가 너의 선물이야. 너는 나를 만나야 되고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어젯밤이란 밤은 유라굴라 강풍에 묶여있는 고통스러운 밤이고 두려움의 밤이고 절망의 밤이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밤이에요. 근데 그 어젯밤에 유라굴라 광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만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의 수많은 순간들이, 어려움의 순간에, 억울함의 순간에, 감옥에 갇힌 순간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만남은 만남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사건과 일을 반드시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위로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고 환난에서 능히 이겨내고요.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변화가 보이십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과 환난과 유라굴라 강풍을 지나가는 그 어젯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듯, 그리고 자기의 환난 중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이 환난을 내가 능히 견디고 이겨낼 힘을 내가 얻었고, 이겨내고 힘을 얻은 나는 이제 환난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의 수많은 광풍과 어려움들 속에 강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셨나요? 그 은혜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힘을 얻으셨습니까? 능히 그 길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려움 당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 계신가요? 아니, 지금도 나 혼자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 나는 나 혼자조차도 주체하기 힘들어. 내가 누구를 신경을 써?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견디기 어려운데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보물찾기에 실패하신 거예요. 그 중에, 어려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셨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되셨다면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어야 돼요. 힘을 얻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능히 이기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우뚝 서서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전히 시험 들어 있고 여전히 혼자 힘들어 죽겠고 여전히 나 혼자 감당 못하겠고 그러시다면 두 번째 보물찾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 보물찾기를 하시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아요. 평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고요. 환난 당하는 인생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며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실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셨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 당하는 거를 힘들어하지 마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너에게 선물 하나 줄 텐데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뭐를 누리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선물의 평안을 누리셔야 되죠. 주님을 만나셨다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났으니 주신 이 선물의 평안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시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광풍 중에 발견한 우선순위를 회복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은혜와 경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중요한 세 번째 선물이 보물찾기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광풍 속에 찾아갈 보물찾기는 사명을 발견하고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뭐를 발견하셔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견고해지셔야 돼요. 더 강해. 근데 문제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그나마 있던 사명마저 그냥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나마 있던 믿음도 까먹어버리고 실종돼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묶여 있었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진 두려움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과 가진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갖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렵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이런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해오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들, 억울함과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경을 헤매고 그 많은 고비를 넘나들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두려움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억울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려워요. 이런 마음이셨나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가정과 일터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자리였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과 탐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인생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이나요? 그거는 유라굴라 강풍으로 다 무너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사명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셔야 돼요. 풍랑이 불면 불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험난한 파도에서 유능한 뱃사공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그 과정이 유능한 뱃사공으로 우리는 더 큰 사명자로 서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사람으로 성장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세 번째 중요한 보물찾기여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25절까지 25절을 볼 텐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보세요. 바울의 두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어야 되는지를 보시죠. 다시 사도행전 27장 24,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 사명 감당 못하고 유라굴라 강풍에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276명의 생명을 나는 다 너한테 맡길 거야. 이들의 생명을 다 지켜줄 거야. 지금부터 너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우뚝 서서 이 배에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내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자로 서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배 탈 때는 죄인으로 탔어요. 로마에 압송되는 죄인.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황제 앞에 서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배에 태우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유라굴라 강풍은 배를 전복시켜서 사명을 꺾어버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죄인으로 내가 배를 탔지만 이 모든 생명을 네가 주관하는 그리고 네가 주도하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이제 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배를 항해하고 키를 잡은 사람은 선장입니다. 배의 주인은 선주입니다. 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하면서 출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근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백부장의 말은 통할 수 없고요. 선장의 경험도 통할 수 없고요. 선원들의 항해 기술도 통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중에 그들은 짐을 버렸고 배의 기구를 버리고 그냥 풍랑에 휩쓸려 가고 있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우뚝 서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들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음식을 며칠 동안 굶주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움직여 가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음식을 하나님께 축사하고 음식을 나눠주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죄인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대해 우뚝 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 누린 은혜를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 일터의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안에 굳게 서셔야 돼요.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한 죄인에서 우뚝 선 사역자로 사명자로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강해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지금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신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흘러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강력해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잃어버린 사명이 날마다 회복되고 그 사명자로 우뚝 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제 27장 44절을 보려고 하는데 한 중요한 단어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 27장 44절을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이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이 마침내 은혜가 꼭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란 단어는 지나온 시간들의 모든 유라굴라 강풍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마침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다 구주되는 그 순간을 성경은 마침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유라굴라 강풍같이 수많은 문제가 닥쳐오고 정말 인생의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물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강렬한 은혜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드디어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지난주 말씀으로 말하면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이 2026년에는 마침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마침내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내가 수고롭게 어떤 나무를 심고 식물을 심었는데 그것이 꽃이 피고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마침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셨다면 보물찾기를 하셔야 돼요.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시작됐구나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믿음의 인물들을 주목해 보시면 다 유라굴라 강풍 같은 광풍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인간적인 어떤 한계가 부딪히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 끝나버리는 자리,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까지 가버린 100세의 나이가 되는 순간에 유라굴라 강풍처럼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보물찾기가 된 거잖아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 결단 앞에 하나님은 양을 예비하셨고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인생을 무뚝 세워놓으셨어요. 그의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그 풀무불 속으로 6배나 더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풀무불 속으로 몸이 던져져 유라굴라 강풍 속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경험과 만나는 경험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받게 되고 드디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는 광야 10년의 시간들의 광야를 유라굴라 강풍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시편의 주옥 같은 고백들이 우리한테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죠. 요셉은 유라굴라 강풍같이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광풍의 시간을 지나고 마침 애굽의 총리가 되며 자기들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같이 견딜 수 없으시다면 그 시간 하나님의 보물찾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론에 마침내 은혜가 꼭 있기를, 내년 2026년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한 해를 또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에 되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광풍 속에서 헤매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보물찾기 잘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다 받았고요. 마침내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좀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기대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옆에 분에게 마침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가사 1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